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골로새서 강해 30주를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을 늘 사로잡고 있었던 묵상 주제가 있었는데 그 주제가 자유였습니다. 자유. 정말 내가 참 자유한가? 또 우리 교우들이 참 자유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뭐 노예도 아닌데 특별히 우리가 자유롭다는 미국에 살면서 참 이게 자유 문제가 뭐 그렇게 쉽게 와닿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제 내리와 생각 속에 이 자유 문제가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강의 준비하는 요 텀에 꼭 말씀을 한번 나눠야 되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자유하십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종이 아닌데 어떤 면에서는 종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내가 자유한가? 자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 전체를 좀 개괄하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의 문제를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우리가 정말 자유한 삶을 누려보고 추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취임사라고 할 수 있겠죠. 30년의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마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취임사와 같은 말씀을 이사야서를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허락하려고 내가 왔다. 내가 태어났다. 이제 이 일을 시작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난에서 해방시켜 준다고 그러는데, 사실 내가 가난하지 않는데, 아직 우리가 이렇게 뭐 궁핍하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신다. 우리가 포로된 적이 없는데, 이제는 다 해방됐는데, 우리가 뭐 자유하지 않은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포로에게 자유를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잘 보는데, 뭐 시력이 좀 나빠서 안경은 쓰고 있지만은, 안경 쓰면 뭐 세상 보는 데는 불편함이 없어요. 잘 보고 잘 살아가는데, 아니 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러면 나와가는 상관이 없는 그냥 소경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가? 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비교적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눌린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셨나?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이 여겨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이 전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우리가 모르고 살면서도요, 때로는 익숙해지면, 부족한 가운데 살면서도 익숙해지면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자유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자유가 없는데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자,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미국에서 살고 뭐 모든 것 다 누리면서 사니까 부족함이 없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려 오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에게도 그 예수님이 필요 없을 수 있다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뭔가? 그 이야기는 내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내 모습을 알아가야, 그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그걸 예수님은 자, 진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진리를 내가 알아야 사실은 자유하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모든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완전하게 자유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정말 그렇게 창조의 목적대로 자유롭게 사느냐?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고, 그러면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을 제대로 알아야 인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와 정말 창조의 목적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참 자유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익숙한 삶은 살아가고 있지만은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좀 알 필요가 있죠. 저 아프리카에도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요 얼마 안 되는 수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말 마실 물이 부족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요 전부 부자유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불편하고 부자유스럽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삶의 스타일을 통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방식대로. 그렇죠? 여러분, 원시인들도 옛날 사람들도 우리 생각에는 아유 그때 어떻게 살았을까 좀 걱정도 되고 그렇죠. 밤에 불도 없는데 전기불도 없는데 어떻게들 살았을까? 에? 먹을 것도 없은 시절에 전염병이 돌고 그 정말 호랑이가 무서운 시절, 그 맹수들의 위험에서 또 기근이 들고 홍수가 나고 이럴 때 그 옛날 댐도 없고 이런 시절 다 어떻게 지냈을까 걱정도 우리 많이 염려도 되고 그랬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요 다 부자유하게 살았을까? 그러나 그 시대 그 문화, 그 풍습, 생활 방식대로 별로 그 시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저는 뭐 지금의 여러 민족 가운데 우리 북한도 뭐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뭐 북한 주민들이 아유 이렇게 불편하다, 억울하다, 우린 이렇게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북한 주민들은 거의 뭐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는데 저 남한 백성들 우리가 해방시켜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라도 인터뷰 시키면요 마이크 주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해요. 아이들이 저 남한 백성들 해방시켜야 된다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어떤 형편인지는 객관적으로 사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꼭 불편한 삶을 산다고 주민들이 생각한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남한은 자유롭고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정말 자유로운가? 미국이라고 여러분 정말 모든 면에서 다 자유롭고 평등하고 해피합니까? 그렇지 않죠. 많은 과제와 주제들이 있어요. 해결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형편인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처럼 내가 얼마나 가난한가? 내 형편이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어느 시대에 살든지 내가 얼마나 가난한 걸 아는가? 내가 포로된 걸 아는가? 무언가에 포로되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포로되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다 눈먼 상태라는 거예요. 두 눈은 떴지만은 사실은 볼 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본다고 하니까 예수님 생각에는 그 죄가 있는 것처럼 여겨진 거예요. 정말 눈이 멀었다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텐데,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을 텐데 두 눈이 보이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필요 없어졌어요. 그것처럼 정말 우리가 볼 걸 보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본다, 이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죠? 여러분, 무언가에 다 눌려서 살죠. 뭔가에 매여 살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다 눌려서 살고 있으면서 나는 자유하다, 우리는 비교적 자유하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자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저 아프리카도 예외가 아니고요, 저 북한 땅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나 여러분 자유로운 국가가 됐다는 저 유럽의 백성들, 유럽 사람들에게도 다 예외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세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익숙해져 있어요.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부자유하게 지금 알 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좀 불편해질 때 무언가 더 참 진리에 대한 갈증이 생기죠. 여러분 조금 아파 보세요. 좀 아프면 이제 내 가정, 내 삶, 이거 삶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고요. 정말 우리 삶 속에 좀 잃는 것이 생길 때, 떠나가게 될 때, 이별하게 될 때 무언가 그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죠. 평범하고 익숙할 땐 몰랐는데 그렇게 돼야 내가 지금 어떤 것이 자유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이르르면 죽음이 가까웠다고 느껴질 때 삶을 보는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보고 알고 있는 것이 완벽하고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이죠. 그때 가서 후회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이 든다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연 내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세요. 그래서 자, 우리가 알 걸 알아야 내가 지금 부자인지 가난한지, 내가 볼 걸 보는지 눈먼 자인지 아닌지 내 자신을 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알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 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하죠. 모르는 것 빼고 아는 건 다 알죠. 그러니까 알아야 될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자 성경은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자유를 선포하러 왔다 이야기하시고는 그 빌라도와 신문을 할 때 빌라도가 그렇게 질문을 하죠.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이게 고소를 당했는데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이제 떠보는 거죠. 너 정말 유대인의 왕이잖아. 너 왕으로 왔지? 그 이야기예요. 그럴 때 예수님도 그래 내가 왕으로 왔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게 아니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왕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아니야. 너희들이 말하는 세상의 왕이 되려고, 대통령이 되려고 내가 온 게 아니고 진리를 알려주려고 왔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고 이 세상에 왔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다 내 말을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예수님도 진리를 위해서 왔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듣다가 알 듯 모를 듯 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는 하더니 보니까 지금의 왕을 내려앉히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이게 빌라도의 질문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모르는 거를 모르면서도 우리는 익숙하니까 자유하다고 생각을 하고, 보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본다고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럼 내가 알아야 될 진리가 있는데 내가 그 진리를 아느냐? 라고 생각을 할 때 빌라도의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죠. 그러면 그 알아야 될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 가난한 자고요, 이거 모르면 눈먼 자예요, 이거 모르면 다 눌려 사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진리를 알고 있느냐, 그 말씀이죠.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진리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진리는 이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딱 세 가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첫째는 예수가 진리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내가 하나님께서 왔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인데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진리시다. 내가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진리를 알 때 우리의 눈이 떠지고 내가 부요해지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알 때 다른 것을 내가 다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를 모르면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는 모르는 거다. 내가 다른 것은 다 가졌어요. 그래서 부자라고 그러는데 예수를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럼 진리 안에 있질 아니하니까 가난한 자다. 그렇죠? 내가 무언가에 매여서 살죠. 여러분요, 여러분의 신념이 있고 이데올로기가 있고 정치적인 호불호가 있어요. 그거에 우리가 다 충성하고 매여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무언가에 포로되고 누군가 여러분 끌고 다니는 대로 끌고 다니는 거고요. 내가 거기에 매여 갖고 종처럼, 그죠? 우리 강아지 키울 때 줄에 매여서 강아지들 갖고 다니듯이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목을 매서 끌고 다니는데 내가 거기에 끌려 다니면서 그러면서 나는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그렇죠? 예수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언가에 매어 다니면서 나는 자유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무언가 목자 아닌 거에 끌려다니고 있으니, 아닌 것으로 배불리고 있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내가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쭉 진리에 찾으면서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성령이 오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성령을 보내줄게.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말씀하실 때는 그 앞에 꼭 형용사를 붙여서 표현하십니다. 무엇은 영이라고 그러느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꼭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취임사를 하시고 3년 공생애를 하시지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소개만 해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세상은 또 그와 같이 됐죠. 목자 없는 양처럼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보혜사라, 내 대신 오시는 영이에요. 내 대신은 카운셀러로, 옆에 있는 보혜사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내가 알아야 될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생겨요. 알게 돼요. 왜?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게 진리인데 그 진리를 알게 해주는 영이 성령이시고, 그걸 예수님이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육적으로는 배울 수 없으니 영으로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부족해도 하늘의 지혜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성령이 진리의 영이다. 성령 안에서 진리를 알 수 있다. 성령 충만해야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또 쭉 읽어가면 그 성령이 함께 계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의 증거와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잖아요. 성령은 영이니까. 그런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그럼 자유한 또 성령을 접할 수 있겠어요? 성령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뭘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적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성경 66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가 된 거예요?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던 진리가
여러분, 우리가 읽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었던 진리가 이제는 우리가 읽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진리로, 멀리 있었던 것 같은 진리가 내 손 안에 들어온 진리가 있었는데 그 진리가 뭐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가 이제는 우리와 가까이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알고 공부하고 경험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 진리를 모른다 라고 이야기해도 괜찮겠죠. 성경을 모르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경을 모르면 아무리 경험이 풍부해도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간혹 여러분, 이런 천재가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천재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을 통하지 않고도 내 머리로, 상상력으로, 창조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막 그려내고 이런 성령의 원리를 발견해내고 발굴해내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다면 오케이죠.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참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의 불가능하죠. 임파서블입니다. 그런 천재가 없어요. 아무리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유능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한 분이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 외에는 예수님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참 자유가 뭔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없이는 여러분, 저와 우리의 생명이 뭔지 몰라요. 그렇죠? 이 생명이 누구는 오래 살고 누구는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야 합니까? 누구는요 좀 부유하게 사는 것 같고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굴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도 가난하게 사는데 왜 자식까지 또 가난해야 되고, 어떤 집은 부자가 살고 아들 자식까지 다 부자로 살고, 이 원리를 우리들이 다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원리로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 다 알겠어요? 그거 헤쳐가려고 풀어보려고 하지만 예외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열심히 일하면 돈 잘 벌고요, 돈 잘 벌면 잘 사는 것 같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 그게 맞나요? 다 그렇게 원칙이 통해요? 인과응보가 다 맞습니까? 꼭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 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면 모든 걸 다 아는 사람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그죠? 가난한 사람이요, 눈먼 사람입니다. 그리고 뭔가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다 자기가 옳다는 신념에 매여서 다 그렇게 각자가 살아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성령이 진리이시고 말씀이 진리이시다 그 말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말씀 안에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게 되는 거고, 진리 안에 있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 자유함을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언제 이루게 되느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할 때 정말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종된 적이 없는데 당신은 왜 우리 보고 자유하라고 그러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말씀, 아들, 진리 다 동의어로 쓰이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러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아드님
예수가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나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니까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모르는 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너희 안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이야기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래서 예수의 말씀, 예수가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오시려고 하는 목적이 자유 아니에요? 자유함을 주시려고 오는데, 그래서 결국엔 예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우리가 자유를 거역하는 거다. 자유함을 거역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변화되고 회개해서 새로운 삶을 누리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죠. 지금이 좋다는 거예요. 그냥 이 마음, 이 시대, 이 형편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예수가 와서 전하는 말에 나를 보고 내 눈이 띄어지고 내가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구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 죽인 걸 잘했다고 그러고 지금도 예수를 받아들이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자기가 눈먼 걸 몰라요. 가난한 걸 몰라요. 정말 우리가 이것만 벗어버리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텐데, 그렇죠?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가요, 누가 그 어항만 깨주면, 저 바다에 있는 어항에 그 어항만 깨주면 오대항을 그냥 마음대로 헤쳐다닐 텐데, 그 물고기 안에, 수족관 안에 갇혀만 있을 때 그게 여러분 부자유지요. 수족관만 깨주면 오대항을 헤쳐다닐 텐데, 작은 물고기건 큰 물고기건 그것처럼 우리가 무언가에 갇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그렇게 만들어주시지 않았는데 무언가에 종살이하고 있으니 그걸 좀 풀어주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말이죠. 내가 지금 뭔가 보아야 될 걸 보아하고 버려야 될 걸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이 도저히 믿어지지 아니하거든. 예수님이 하는 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뭐 하늘에서 왔다고 그랬다가 또 죽으면 또 어디 하늘나라 간다고 그랬다가 막 뭘 보내준다고 그러고, 보니까 30년을 우리랑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저런 소리를 하니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가끔 다니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여러분요, 한 사람 먹어도 부족할 도시락 가지고 5천 명을 다 먹여주고, 그런 것 보니까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는 믿지 못할지라도 나의 하는 일은 보고서 하는 일은 폄하하지 말아다오, 그 말이죠.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왔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요. 내 말은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어떤 일이, 왜 어떻게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러클이죠. 내가 하는 일, 미러클. 이게 미러클이라는 것은 하늘로 통하는 문이죠. 믿음의 문이에요. 그 뭔가 이상한 게 벌어지는 걸 보고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동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 그런데요, 정말 누가 병 걸렸는데 누가 고침받고 일어나는 거 보면, 야,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게 있는가 보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가 보다, 이 아픈 사람에게 역사하는 뭔가 전능한 신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을 하죠. 이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믿으라 그러셨는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저와 여러분이 꼭 믿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 뭘까요?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죽으셨는데 살아나셨잖아요. 아니, 그것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믿고 예수님의 말은 못 믿을지라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까지는 우리가 믿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았다는데, 사셨는데.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죠. 그걸 믿으면서 우리가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 눈이 떠질까요? 아, 사람들요,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다지. 아니 이 세상의 일도 다 모르는데 내가 죽음 이후의 일은 어떻게 알아? 이 세상 일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죽음 이후에 내가 뭘 걱정을 해? 이러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내세를 부정해요.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냥 현실만 인정하며 살아가죠. 응? 여러분요 다 무언가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하도 안 믿을 때 이들이 모세가 와서 이야기하면 들을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서 왔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하면 저들이 그들의 말은 믿을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사실은 유대인들이요 모세의 글도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글도 안 믿는 사람들이 내 말인들 믿겠느냐.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살아서 돌아와서 100번 이야기해도 여러분 안 믿을 거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 다시 살아와서 내가 살았다 부활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는다. 이 성경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다시 살아와서 이야기해도 안 믿을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처럼 나누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그러면 언제 자유함을 얻을까? 말씀을 믿을 때 참 자유함이 있다. 참 자유함을 누리시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수영을 잘 못해가지고요 집사람이 자꾸 놀리는데 그러다가 저희 이제 폰타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수영 캠프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서 집사님 누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클래스에 이제 등록을 해서 제가 일주일에 2번 수영을 배우러 갑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지금도 안 떠요. 그래서 나는 숙제가 아니 보통 이렇게 잘 뜬다는데 뜨는 게 당연하다는데 왜 물에 안 뜨냐고요. 그런데 또 좀 찾아보니까 남자들이 더 잘 안 뜬대요. 그래서 좀 위로를 받는데 그럼 남자들이 다 맥주병으로 가라앉아야 되는데 또 수영 잘하는 사람들 남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배우려고 그러는데 이제 3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4.5피트 높이에서 이제 막 가르쳐요. 거기는 뭐 수영 못해도 이렇게 딱 쓰면 제키에도 이렇게 코가 나오니까 괜찮잖아요. 그런데 지난 일주일에 2번 하는데 목요일 날 그 선생님이 우리 전부 5명을 7피트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은 7피트로 가자. 그래갖고 그때부터요 심장이 막 제가 두근두근거리면서 수영장 물 색깔이 달라요. 4.5피트하고 7피트는 색깔이 다르고 그리고 거기 가면은 저는 그냥 빠져 죽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원래 또 트라우마가 있어요. 강물에 떠내려가는데 건져줘서 살아난. 그래갖고 조금 수영만 하려고 그러면 막 다리에 또 쥐도 나고 그러는데 7피트로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 두근두근 거리고 막 나는 막 처음에는 아유 아직 이르다고 난 아직 또 안 떠요. 근데 여러분 7피트에 가면 어떡하겠어요? 안 뜨는데 7피트에 가면은 키 이상인데 막 꼬락꼬락 다 물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가보자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코치가 있다고. 자기가 지켜준다고. 그래서 내심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수영을 못하고 꼬락꼬락 하고 있으면 저기 코치가 있고 라이프 가드가 위에서 딱 보고 있죠. 딱 지켜보고 있고. 그래갖고 내가 여기서 빠지면 이거 죽게 만들겠어요? 분명히 건져낼 거다. 그거를 알면서도 그러면 4.5피트에서는 부력이 약해서 잘 안 뜰지 몰라도 7피트에 가면 잘 뜨겠지. 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는 이렇게 쫙 해야 되는데요. 엎드릴 때부터 긴장이 돼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무겁고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뭐 저쪽 헤매다가 또 붙잡아주니까 7피트에서요.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수영 못하시는 분들 7피트에 가면 어떤가? 근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해보라고 하고 그러다가 4.5피트 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영장에서 이렇게 수영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다른 아이들 막 이렇게 보면 그 7피트에서도요 애들이요
그 풍뎅이 있죠, 방댕이, 풍뎅이들 막 떠 있는 것처럼 그 애들도 거기서 그렇게 막 노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자유롭게 거기서 막 공 갖고 수구도 하고 그렇게 뛰어서 거기가 놀이터예요. 그렇게 자유한데 왜 나는 물에 들어가면 자유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다 몸을 가볍게 하고 비우고 이렇게 있으면 뜬다 하는 걸 제가 이제 배우고 알지요. 그리고 제가 의식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가지고 그것처럼요, 코치가 있고 내가 빠지면 또 진짜 빠져서 하닥하닥거리면 저 라이프가드가 뛰어와가지고 달려와서 나를 구출해 줄 건데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 이게 생각을 다 비우면 뜬대. 그거 다 아는데요, 실제 물속에서 내가 뜨는 건 또 별개예요. 안 떠.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됐습니다. 더 생각해 봤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요, 정말 우리가 알기는 알잖아요. 그래, 걱정하지 말고 우리 염려하지 말자, 기도하자. 그건 아는데 정작 염려의 바다에, 염려의 풀장에 한 7피트 정도에만 풍덩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는요, 내 정신에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더 가라앉는구나. 그렇죠? 가라앉는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가 아는 거하고요 완전히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정말 완전히 믿어진다면, 그래서 다음엔 좀 해보려고 마음에 지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7피트 한번 또 가봐라. 또 한번 가면은 내가 정말 빠져 죽으면 저 사람들 건져줄 거다 하고 좀 해보려고 하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허브적거릴 겁니다. 또 허브적거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염려, 근심의 파도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도 그런 심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사야 말씀이 그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코치가 함께 있고,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가 라이프 가드야. 내 생명의 보호자야. 널 지켜줄게. 그 다음에 정말 허우적거려봐. 그러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 도와줄게. 내 오른손으로 너를 건져주리라 그랬잖아.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정말 그 손으로 나 붙들어줄게. 그랬으니까 해보면 되잖아요.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내가 왜 자유하지 못할까? 그건요, 내가 아직 진짜 버리지 못하는 내 생각이 있는 거죠. 빠져 죽는다는 생각. 그걸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냐? 정말 그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He cares for you예요. Cast, 던져버려라. 그게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면 케어해요. 하나님이 나를 케어하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라이프 가드예요. 예수님이 코치시고, 그걸 다 그리고 기록해 놓은 게 성경 말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다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제가 우리 집에 폰타나 집에 이사를 가서 제일 못마땅한 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는 지난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또 한 가지 이제 공개하기로 했는데, 한 가지가 또 뭐냐? 저희 집 주변에 그 원 주인이요, 저 폰타나에 돌이 많으니까 돌로다가 이렇게 집 주변을 많이 이렇게 해놨는데, 다 그렇게 합니다. 집 짓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잡초가 많이 나니까 돌을 깔기 전에 밑에다가 뭘 깔아요? 뭐 깔는지 아세요? 검은 비닐을 깔죠. 까만 비닐을 깔고 그 위에 또 돌을 놔요. 왜 그렇게 하느냐? 잡초 씨들이 날아다니다가 거기서 자꾸 씨들이 뿌려지면서 올라오니까, 돌 사이에 올라오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못 올라오게 세면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돌만 놓을 경우에도 보통 비닐로 이렇게 놔요. 그런데 제가 그게 늘 하여튼 제가 좀 무식해갖고 잘 몰라서 그게 제일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오래되니까 이제 돌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비닐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뭔가 했더니 비닐을 깔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잡초가 안 올라오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이렇게 한 1, 2m 정도 깔 때는 다 돌을 안 하고 했는데, 비닐을 안 깔고 돌을 놨는데 거기에는 풀들이 자꾸 나와. 그래서
뽑아버리고 싶으면 뽑아버리고 놔두면 놔두고 그러면요 돌도 나오고 돌 사이에 흙이 있고 흙 사이에 어디 날아다니던 그 씨가 부러지면 또 그 씨에서 또 싹이 나오고 잡초가 나오고 뭐 잔디가 되고 그러면 또 이제 잔디 깎을 때 같이 깎아주고 그러면요 돌과 흙과 나무 풀이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지내잖아요. 같이 자라잖아요. 그런데 비닐이라는 것은 죽음이죠. 모든 생명체가 뚫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비닐을 까는 겁니다. 그러면 겉에서는 깨끗하죠. 그 틈새 여러분 드라이브웨이 그 사이에서도 풀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막 약을 뿌리잖아요. 그건 우리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편하게 게으르게 그러면서 깨끗하게 살길 원해서 아예 그냥 원천 봉쇄하고 막 약을 뿌리고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돌 사이에 여러분 잔디가 나고요. 그 잔디를 또 잘 깎아놓고 그렇게 해서 그게 여밀어지고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그 조화로운 모습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씩 제가 있는 비닐을 뜯어내고 거기에 이제 돌을 다시 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자유롭게 이 세상을 살지 못하느냐? 죄의 비닐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죄의 비늘에 갇혀 있어요. 비닐 봉다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종국에는 다 죽지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꽃 뿌리가 있는 나무 묘목이라 할지라도 그냥요 비닐 안에 넣고 막 꽁꽁 묶어놔 보세요. 결국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비닐, 이 죽음의 그늘, 이 죽음의 죄, 권세에 갇혀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비닐 다 뜯어내는 거죠. 죽음의 그물을 뚫어주신 거예요. 죽음 안에 갇혀있던 우리들 또 그 어항, 죽음이라는 어항에 갇혀있는 우리 금붕어 같은 우리들을 여러분요 그냥 어항을 깨주시면서 오대양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수영하며 살아가봐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그 말씀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멋진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의 참사랑 온전한 자들이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몸도 하나님 그 힘이 불도다. 하나님 사랑에 참 자유 있으리. 내 맘과 영에 부으소 새 힘을 주소서. 하나님 사랑에 참 자유 있으니 내 맘과 영에도 내 맘과 영에 채워서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혼자 거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아니하셔서 여자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며 누리며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후회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서 정말 창조시처럼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그 참 진리를 몰라서 내가 자유로운 줄 알아서 내가 부유한 줄 알아서 내가 부족한 게 없는 줄 알고 이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참 자유의 길을 알려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오며 우리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심으로 정말 이 세상이 부럽지 아니하는 태평양 한가운데 나홀로 누웠어도 정말 내 마음 평안에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을 누리며 참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며 오늘도 기대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바로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